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05면에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한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이르러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이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의 성전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일처번지 헌금을,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헌금을 올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믿기만 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2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고 우리들이 익히 기억하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과 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2가지 사건입니다. 또 이 2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지 귀 기울여 보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거라사의 기적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거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 성경에서 회당장 야이로라고 그를 소개하는데요, 이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당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마을마다 있는 이 회당에서 예배의 모임이나 또는 그러한 모임들, 다른 모임들을 주관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요,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으로 그 마을에서는 지위나 또 명성을 높이 갖고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42절에는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간다라고 말입니다. 이 야이로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인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어떤 상황인가요? 죽을 상황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를 회당장이라고 소개하고 또 외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야이로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에게는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 재물 따위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뿐인 딸을 살리는 것 외에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던 명성과 또 사회적 지위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을 찾아봤을 테지만 그녀의 딸은 낫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야이로는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앉아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마가복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는 이 야이로가 주님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원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간절하고 또 애타는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심령으로 이 야이로가 무릎을 꿇자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녀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하혈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이 병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피라는 것은 곧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의 유출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루증은요,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병에 걸린 여인 사람과는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으면서 사회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43절에 그녀가 이 병을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 봤지만 지난 12해 동안 이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마가복음에서는 그녀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고 재산은 탕진했다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을 고치기에 온갖 수치스러운 또 곤욕스러운 일을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방변을 찾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마저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요, 병약해질 대로 병약해진 육체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또 격리되었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사람이 온갖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가 그녀가 바랐던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였습니다. 마가는 그녀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 간절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야이로라는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나 또 남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었지만 이 사람은 여인이었으며 또 병약해질 대로 병약해져 있었으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가 이 수많은 무리 속에 뛰어들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다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손을 뻗었던 그녀의 손끝에 예수님의 옷자락이 닿게 됩니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그 즉시 자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 섭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이 답답했던 한 인물이 있죠. 베드로가 4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드나이다.
이렇게 무리가 밀려들어 서로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조금은 답답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행해진 것을 아시고 만진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시죠.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이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에 대해 모르는 동네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격리되어 있었던 그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만 했던 그녀가 이 무리 안에 들어왔고 또 이 율법을 어기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47절에 손을 댄 이유와 또 자신의 병이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처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4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며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던 그녀에게 지금 구원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었던 12해를 살아왔던 그녀에게 평안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 안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구원의 은혜가 넘쳐 흘렀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놀라운 선포 가운데에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또 한 가지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무엇인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식간에 그 자리의 온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야이로는 예수님의 걸음을 지체시킨 이 여인에 대한 원망이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장이었던 그가 하나뿐인 사랑하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렸던 그의 마음을 아시는지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이 야이로에게 허무맹랑하게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막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던 그에게 이 예수님의 말은 허공에서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야이로는 무슨 사건을 목도했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죽음을 앞두고 있던 여인이 그의 옷자락만 만지자 치유받은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라져버리려고 했던 그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셔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자 많은 이들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잔다라는 예수님의 말에 더러는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무슨 일이 펼쳐집니까? 아이의 영이 돌아와 살아나게 되고 또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 아이가 온전하게 부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이 야이로와 또 한 여인은 죽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지위와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이 나의 사랑하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딸에게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엄습해오는 가정 가운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밖에는 말입니다. 또 한 여인은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혈루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삶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아왔고 오명과 억울함을 뒤집어쓴 채 살아왔습니다. 살기 위해 온갖 수단을 찾아 헤매었지만
결국 가진 것을 모두 탕진해 버릴 뿐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옷자락 한번 만져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인물에게,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 받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인은 평안을 얻었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믿었던 야이로는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하나뿐인 딸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역시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가장 불가능했던 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이 믿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죽음을 이깁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믿음은요, 두려움과 부활 확실성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자의 삶과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과 믿지 않는 자의 삶이 어찌 같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의 삶과 그렇지 않는 자의 삶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구별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크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매주 주어지는 말씀이 또 매일 주님 앞에 나와 듣는 말씀 앞에 이 야이로와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 같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은 옷자락을 내어주시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2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주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감당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앞에 믿음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복되고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듣지만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구별되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있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던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믿음을, 영생을 누리는 믿음을,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른 새벽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또 반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야이로의 딸과 같이 또 혈루증을 앓는 여인과 같이 죽음과 싸우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분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믿음을 가장 기뻐 받아 주시는 상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